전번에 마태복음 12장에서 이제 귀신 들려갖고 눈과 귀 먹은 사람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고쳐주신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말하자면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이 어둠의 세상의 왕노릇하던 그 자들의 권세를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힘입어 그 세력을 무너뜨리고 사망의 저주에 눌린 사람들을 고치심으로 생명의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제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대신하여 보혜사로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마태복음 13장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라나고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처럼 자라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지. 선지자 이사야가 이미 이사야서 61장에 예언을 했는데요. 한번 읽어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렇게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사역하실 것인가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이 오셨는가를 이미 구약에서 다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신 들려 눈 멀고 귀 먹은 이 사람은 사실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로 앞에 보고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하시는데도 듣지도 못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 멀고 귀 먹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43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속한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니?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마귀 자식이라고 할 정도까지 유대인들을 비난하시는 것일까 했을 때 유대인들은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안식일 성수하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주절, 초막절 등 절기를 지키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11조하고 열심히 종교생활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섬김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잘 알아야 할 부분이 바로 오늘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이 부분입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유대인들과 다름이 없는 그러한 죄에 빠져 있습니다. 곧 교회들이 매너리즘이라는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매너리즘이란 인간의 속성상 반복되는 일상과 익숙한 환경 속에서 뇌가 더 이상 그 자극을 새롭거나 중요하다고 인식하지 못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흥미와 열정이 사라지고 모든 일이 의미 없이 느껴지는 권태감을 느끼게 되는 현상인데요. 그처럼 우리나라 또는 현대 교인들이 깊은 생각이나 감정이 없이 의무적으로 기계처럼 그냥 예배 의식에만 참석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전혀 예배에 대한 감동이 없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옛날처럼 와닿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예배 전에 찬송가를 부르면 감사가 넘쳤고 또 눈물도 나고 했는데 이제는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옛날엔 설교가 새로운 지식이었지만 지금은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들었던 말씀 몇십 년 동안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교회에 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의 잘못을 뭐라고 진단합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네, 많이 이 부분들을 묵상을 해야 돼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명하는 대로 성전에서 예배와 찬송이라는 종교적 의식을 철저히 수행했습니다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마땅히 있어야 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진실함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신앙이 타성에 젖은 매너리즘으로 전락하여 모든 의식이 그저 영혼 없는 형식으로 굳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를 두고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책망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 의로움을 얻으려는 즉 자기 의를 세우는 종교적 행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 죄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잘 못 깨달으면 늘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 속에 빛이신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그 말입니다.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당연히 그 마음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중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이 세상에 두 나라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어둠의 세상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자동적으로 어둠이 임하게 되고 빛이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어둠에 젖어들고 어둠을 사랑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자동으로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모르니까 자기는 안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잘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면 다들 그러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소관이라고 해도 빛을 싫어하는 어둠의 자녀들의 속성을 가진 인간들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그 법과 통치가 너무 싫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에 저 원수 같은 미운 인간들을 심판하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오직하면 목사가 설교 시간에 어떤 정치인은 죽어야 한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이런 목사가 과연 빛의 자녀일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생수의 근원을 버렸다는 것은 진짜 만족과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만족을 얻고 행복을 얻으려고 헛된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그 웅덩이가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열심을 다하여 물을 붓더라도 그 밑이 터져 있어서 물이 계속 새어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만족할 것 같지만 다시 목마름과 공허함을 느끼고 계속해서 웅덩이를 채우고 또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법과 통치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통치자가 되어 사는 그런 행동들을 이스라엘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 정신으로도 이야기를 하자면 여행도 가보고 유람선도 타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쁜 옷도 입어보고 찻집에 앉아서 7080 음악도 즐기면서 옛날 이야기 또 자식들 이야기 하다가 남편 흉도 봐가면서 제잘 실컷 떠들고 웃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하긴 뭐 요즘에 하도 다들 바빠서 공할 틈도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만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네, 맞습니다. 부와 귀와 권세를 가지고 마누라도 1000명이나 두었던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서 1장 8절.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만물이 피곤함이란 세상의 모든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는데 그 속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을 수가 없고 전혀 의미가 없는 인생의 헛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라는 말은 여행을 가서 아무리 새로운 것을 보고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고 또 아름다운 백사장이 있는 비치를 찾아가서 수영복 입고 테라스 밑에 그늘에 앉아서 시원한 망고 주스를 마시면서 푸른 바다와 황혼에 물든 수평선을 실컷 눈에 넣어봐도 그때뿐이지 결코 만족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또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도다 이 말은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많은 지식, 새로운 소식, 세상의 지혜나 명철을 들어도 그것이 인간의 근원적인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스스로 만든 웅덩이에 물을 채우려고 하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는 헛되고 피곤한 인생이라는 것이 세상의 부와 귀와 권세를 다 누렸던 전무후무한 지혜자 솔로몬 왕이 말하는 인생 결론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즉 자기를 자기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채우고 만족하려는 그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는 말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생각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고 자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세상 불신자가 다름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새벽기도 하고 절기들을 지키고 매주 금식기도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하는 것 같은데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러한 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법을 배운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기 의를 세운 것입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율법은 거울입니다. 율법은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누구를 봐요? 상대방을 보니까 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처럼 율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배워서 그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려고 그들에게 그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율법의 그 선함을 가지고 이방인과 죄인을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의롭고 너희는 죄인이다라는 배타적인 통치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즉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겸손하게 되어 하나님의 인애를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자기 의를 세워서 우리는 의인이고 우리 아닌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그런 교만한 선민의식으로 꽉 차서 자기가 왕이 되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것입니다. 오늘날 매너리즘에 빠진 교회들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자기 의를 세우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관심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성도들은 예배당의 크기와 교인들의 숫자가 많은 것에 대해 은근히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커졌어요. 목사님도 훌륭하시고 성가대도 찬양을 너무 잘해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이 말이 얼핏 겸손한 말같이 들리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모르는 무식한 말인 것입니다. 더구나 듣는 사람이 다른 교회 교인이라면 이 사람은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과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바리새인 아시죠?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 축복이셨다 그 말입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자기 의 속에서 나오는 그 말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적으로 보이는 성공이 곧 의로움의 증거가 아닙니다. 당연히 겉보기의 사이즈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거룩함과 빛으로 영광으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야 합니다. 사이즈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자랑해야죠. 말하자면 교회 공동체의 신앙적 사고가 세상처럼 결과와 성공 중심으로 굳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졌다 이 말입니다. 많은 교회들의 신앙의 기준이 복음적 회심이 아니라 도덕적 풍성함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봉사 또는 사회 봉사, 기부, 착한 이미지, 도덕적 언행 이런 것들이 곧 의로움의 표지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도 못하는 수준의 교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서도 크리스천이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인정치 않는 폭도들과 다름없는 행동을 하는 그런 비상식적인 교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 폭도나 다름없는 그들의 마음속에 거룩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님이 계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받는 행동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세상과 힘으로 무력으로 싸우라고 했습니까? 정가원 목사는 폭도나 다름이 없고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지 않은 유대인들을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상적인 전통이나 도덕과 윤리에 기반하여 세워진 세상 나라의 세상적인 정의에 휩쓸려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모릅니다. 정치적 신념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해 우리의 정치적 노선이 곧 하나님 뜻이라고 주장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복음주의 보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또 미국의 공화당 정치인들이 그렇게 기독교를 이용했습니다. 이들은 주일 성수를 주장하지만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몰랐던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모르고 힘써 자기 의를 세우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들의 상당수가 그들과 똑같습니다. 이 당을 지지해야 믿음이 바르다. 우리 편이 애국이고 저들은 반기독교다. 이런 구도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 진영의 깃발 아래 묶어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불법적 행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혀 모르는 유대인들과 같은 소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의 헤롯 왕이나 로마의 가이사 중에서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속에 휩쓸린 교회들이 세상 왕국의 편을 들어서 우리가 옳다는 정치적, 도덕적, 세상적 의의를 하나님의 의의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라.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의는 세상에 말하는 옳은 일, 즉 세상의 정의를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거울이지 의를 생산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어려움을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의의 근거임을 선포합니다. 다시 거듭 말하지만 자기가 옳다는 신념으로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거나 자신의 신념, 도덕, 정치 그리고 종교적 입장을 정당화하는 행위를 성경은 그것이 세상적 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와 동일한 것입니다. 이 의는 도덕적으로 옳을 수는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반역된 상태입니다. 아주 이게 구분을 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세상에서 의롭게 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니까요. 이 부분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내 의를 상대방한테
주장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욕하지 말라고 했잖아, 자기 보고. 왜냐하면 그 의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가 세상적으로 옳고 착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옳은 길에 서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꼭 숙지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내가 얼마나 옳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곧 믿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 말은 곧 세상의 질서와 국가의 법은 인정하되 그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주권을 잃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셨지만 가난을 해결하는 사회운동을 복음의 중심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정의를 회복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적 해방을 선포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의를 반드시 수호해야 합니다. 세상 나라가 제시하는 공산주의, 민주주의 또는 자본주의 등등 세상의 이념들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하면 어느 날 하나님 나라의 의와 주권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삭의 큰아들 에서처럼 하나님 나라의 의를 지키지 못하면 곧 천국 시민권자에서 탈락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정치와 이념과 세상의 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복음에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옳으시다고 증거하고 있지 우리가 인간이 옳다고 증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는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뭐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의 의는 우리처럼 막 어떤 옳은 행동을 하는 이거의 의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그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그 의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고 의롭다고 해버렸잖아요. 아브라함이 무슨 옳은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브라함에 주어졌다 그 말입니다. 기독교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리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고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행동을 한다고 해도 결국 자기 의에 휩쓸려 유대인들과 같이 마귀 자녀라는 소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내가 행하는 선행이나 구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열매인지 아니면 내 의를 드러내려는 시도인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자기 의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